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한 번 더 남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방 민족의 주술사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이것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발람이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면 그 앞번에서 나귀를 통해서 또는 그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죽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왕이 나에게 큰 자리를 또는 금과 은으로 나에게 줄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발락이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거짓 예언을 하거나 거짓 주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겨왔는데 지금껏 겪어본 거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람이 깨달아요. 물론 그 이후에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속에서 발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들소와 같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페이퍼에다도 썼습니다만 사실 들소 또는 소라고 하는 짐승은 이집트의 애굽의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하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소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를 만든 것 자체 또는 하나님을 들소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들소와 같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뭐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미물에다가 비교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소와 같고 하나님은 사자와 같다, 하나님의 용맹함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예의를 지켜서 그가 지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한 번이라도, 지금 3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저주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에 그렇게 매여서 왕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 한마디를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뭐 부족하고 그래서 미신을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미신을 더 잘 섬겨요. 우상에게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상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해도 그 똑똑함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들 인간이 내일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시면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어쩌면 지혜로운 자가 오히려 우상이나 이런 미신에 쉽게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헌신하는 분이 있는데, 그 전에 이분이 이제 어떤 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신을 섬겼던 그런 그 열심과 헌신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짙은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이제 말 그대로 우상을 섬겼던 때에 사실은 그걸 섬겼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절도 잘 가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뭐 절에 다닌다, 부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딱 부러지게 무엇을 믿는가라고 얘기하면 혼합이에요. 다 혼합 종교들이거든요. 그 이방신들, 우상들은 다 혼합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가 없이 다 이것저것 짜집게 해서 아주 혼합주의인데,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는 용하다 하는 그 스님이 이렇게 부족을 써줬대요. 그 제가 뭐라고 써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써준 사람만이 알 수 있대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이상한가 봐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렇게 써줘야 또 신비로운가 보죠. 근데 그걸 아주 고이 모셔요. 고이 싸지도 않을 건데 그걸 아주 고이 모시고 마치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이것이 나의 길을 인도할 것처럼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데.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전에 저한테 했던 거 생각나세요? 부적이 뭔 얘기냐 물었더니 모른다고. 그거는 써준 사람만이 아는 거라고. 그걸 알면은 뭐가 좀 떨어진다나.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때 그거를 막 애지중지 막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하하 웃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발락도 뭐 때문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차라리 이 시간에 좀 더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전략을 짜거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우리 땅으로 못 들어오게 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서버렸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무찌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발람이 3번에 걸쳐서 다 제사를 드려요. 이게 지금 발람이 원하는 거거든요. 23장 1절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하는 게 아니라 발람이 원하는 거예요. 신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겠다라는 것이고요. 7개의 단을 쌓고 각각 한 마리의 수송아지 하나, 순양 하나씩을 각각 준비해서 이렇게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설명이 없는 것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겠어요? 이건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7개의 단을 쌓으라 한 적도 없어요. 항상 하나였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7개, 한 개보다 7개가 많으니까 7개를 쌓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발람에게 축복하게,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개가 아니라 7개나, 하나님 앞에 7개나 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의 제사를 드려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치도록 과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또 가면 들어보면 또 그럴만해요. 하나님 앞에 힘써서 한 개가 아니라 7개의 단을 쌓고 7마리의 송아지와 7마리의 그 순양을 드려서 제사를 바치면 하나보다 7개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더 많이 드렸으니까.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3번째에는 이제 내가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한다고 말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이나 절차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할 때, 뭐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지만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형제들을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고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고 이것을 살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부로 들어가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건데요. 근데 그거로도 만족이 안 돼서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말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서로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어쨌든 너무 발람에 대해서 발람의 신앙이나 발람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발람의 말에 실망과 충격을 받은 발락이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을 해요. 이거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당시에 그냥 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들은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이 산의 신이 있고 저 산의 신이 있듯이 신들이 많아서 이 영역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발람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발람도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은 혹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허락하실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이런 생각이 전혀 발락에게 없어요. 물론 발람도 그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소를 옮기자, 여기에 신 장소로 옮겨서 거기에 신은 허락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옮기자고 말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그들의 엄청난 백성의 수를 보고 마음을 바꾼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가 비스가에서 다시 7제단을 세우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씩을 바칩니다. 이번에도 발람은 홀로 자리를 빠져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째는, 발람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과 같지 않은 진실한 분이며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21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껏 보아온 내용,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아온 내용은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은 것이 감사할 뿐이지, 정말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의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내용은 이스라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여기까지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 이건 그냥 발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들소와 같다 그러셨겠냐고요. 네 번째,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와 같아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차라리 저주든 축복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넌 입만 열면 축복하니까 입 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자리를 옮겨보자. 그럼 지금 두 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서 여기에 씨는 또 뭐라고 말하나 보자라고 하며 장소를 옮겨 저주를 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번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온 것은 여시몬, 장소는 몰라요. 이름만 기록하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걸 찾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람은 그곳에서도 역시 제단 7개와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람이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2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이것을 선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느낌을 지금 고스란히 깨닫습니다. 사실은 이 느낌을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발람이 해야 될 말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말이고, 또는 선지자, 진짜 선지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놓고 보면 지금 이 말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가 지금 모세잖아요. 아직은 모세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점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점수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이후에도 어떠한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발람의 믿음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을 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발람이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위해서 발락과 일행이 멈춰있던 곳에서 잠시 빠져나갔던 것은 어떠한 징조 또는 그의 말처럼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점술이나 징조와 상관없이 그냥 말씀하신다, 예언을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광야 쪽을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장소를 옮기면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끝부분만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진의 일부만을 보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통상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란 말은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말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그냥 하나님의 천사나 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보통 그 하나님을 영어로 이렇게 할 때 로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주인이라는 말인데 더 로드 해가지고 앞에 이제 그냥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쓸 때 더 로드 해가지고 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구약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계시죠. 그런데 구약은 가급적이면 그냥 하나님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란스럽잖아요.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계시지만 그냥 하나님으로 설명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별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만, 구약에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약 성경에 주여라고 하는 말도 많으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룰 때는 살필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선포되는 예언이 한층 더 친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축복의 내용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요. 그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지 않고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밝혀요. 24장 3절을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한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발람이 지금 두 번의 예언을 통해서 깨달은 건지, 깨달아서 예언을 하니, 그럼 예언이라고 말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의 예언인데, 정리해서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정리해서 세 번째 얘기한다라고 보면 14절부터는 네 번째 예언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발람이 자기가 말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것은 발람의 생각이나 그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든지, 아니면 이게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을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람은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지 그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온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땅이다라는 것을 밝혀요. 약속의 땅이고 또는 그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이겠죠. 축복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설명한 듯 보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이집트에서 자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들소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고 이스라엘은 사자와 같다라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겠죠. 만약에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언의 형식을 빌어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또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단순히 발람을 통해서 어떤 그냥 칭찬 정도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세요. 문제는 그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또 그들을 더욱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발람의 예언처럼 많은 민족이 그들을 부러워할 것으로 분명히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또는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발람의 축복과 반대인 저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거잖아요. 노예로 잡혀가는 건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럼 왜 저주받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과장법을 쓰긴 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대로라고 하는 그 대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 이건 정말 과장법에 해당될지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다? 이게 남 이야기 같을까요? 그 검단에서 가까운데요.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그 목사님들 총무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뭐 이유가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맡아서 참 성실해요. 성실하고,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데 성실하고 참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그 교회가 길가에 큰 대로변은 아니고 2차선 그냥 길이에요. 차들은 다니는 길인데 그냥 이런 아스팔트가 깔려 있긴 한데 뭐 버스가 다니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길가에, 그러니까 보도블록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인데 계단 2개를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2칸 정도의, 두 층 정도의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기가 뚫려 있어요. 상가가 1층밖에 없고 지하인데 이게 오픈된 지하예요. 그리고 본당은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고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오픈돼 있어요. 지하인데도.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 그냥 딱 봐도 예쁘고 지하라서 조금 들어갈 때 냄새가 나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 고민하고, 이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최근에 200만 원인가 들어서 수중 모터도 갈았대요. 수중 모터를 갈아서 이제 물 퍼내야 되지,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지하 교회를 권사님 건데, 이 권사님이 이 교회를, 지금 교회하고 있는 그 지하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가 사세요. 그래서 한 50평 정도 돼요. 우리보다 훨씬 크죠. 50평 정도 되는데 지하인데 50평이고 가격은 9천만 원이에요. 싼 건가요? 지하인데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생각에 월세를 내고 있느니 그냥 9천만 원 주고 사면 그건 나중에 팔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참 괜찮다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냄새만 좀 잘 제거하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사시라고 9천만 원에 드릴 테니까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터에 권사님이 그것을 호프집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호프집 사장님이 볼 때는 술 먹기 딱 좋은 자리예요. 마당도 있지, 내려다보는 지하이긴 하지만 내려다 보이는, 이게 예쁘게 잘 해놨어요. 잘 꾸며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마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가지고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1억에 파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는 그냥 잘 좀 꾸며서 9천만 원이니까 사시면 어떻겠냐 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생각은 목사님이 이제 지하에서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따로 얻기로 했다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사님인데 교회에 있던 자리를 맥주집에다, 호프집에다 팔아버린 게 조금 속상했어요. 아니 뭐 그 큰 돈도 아니고 조금 다른 교회가 들어와도 될 거고, 그 이왕이면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이거를 술집에다가 넘겨버린다는 것도
교회 자리인데 말이에요. 거기서 꽤 오래 있었으니까 그 교회 자리에 술집이 들어온다는, 글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요. 돈만 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팔았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팔았어요. 그냥 건물로 쓰겠다 그래서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디스코텍인가요? 그 디스코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교회가,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교회를 팔았는데 이단들이 사가지고 버젓하게 뭐 이단의 이름을 걸고 교회가 세워진다든지, 이것이 의도적이 아니었으면 더 좋겠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발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이라고 하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민수기에 이렇게 장황스럽게,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진짜 선지자도 아니고요, 또 앞으로 계속 선지자의 일을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여기에 관련이 없고 그냥 발락과 발람이 등장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발람은 발락대로,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네 번에 걸쳐서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이 마음을 이스라엘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정작 이스라엘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았어요. 약간 우리가 조금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하기를 우리는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과연 내 지금의 믿음의 수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로 보면 내 믿음이 건강한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남았습니다만, 이 발람의 축복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